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은 나를 나답게 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사무엘상 25장 2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로 35절입니다. 성경절이 길기 때문에 제가 낭송을 하겠고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는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로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에게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다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얘기가 참 길었죠. 자, 이 이야기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꼭 한 번쯤은 들으셨을 이야기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사람은 아비가일입니다. 저는 설교가 주어지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장소는 구솔시내라고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었고 제가 좋아하는 물건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일환으로 제가 좋아하는 여자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아비가일은 저의 이상형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런 그 질문을 받지 않을 정도로 올바르게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기도 했어요. 늘 어떤 사람이 웃지 않을 때,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래? 오늘 너답지 않네? 무슨 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과연 나다운 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집사 이수영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사 이수영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운동 중에 볼링을 가장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 볼링을 처음 쳐봤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볼링 좋아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장석영 전도사님이 뒤에 계시는데 제가 볼링 칠 때 학창시절 날아다녔던 것을 알고 있는 산 증인이에요. 근데 제가 볼링만 좋아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서 팀 이름도 만들고 유니폼도 맞춰 입고 또 다른 학교 잘하는 농구팀하고 대결도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깜깜해져서 링이 안 보일 때까지 밤새도록 농구하다 집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좋아할 것만 같았던 농구였는데 대학교 시절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씨름해지고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야구에 관심이 꽂혀가지고 사회인 야구단에 들어가서 야구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야구할 엄두가 나진 않지만 여전히 볼링 치는 것은 너무 좋아해요. 그때처럼 핀이 부서지도록 던지지 못하는 게 지금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볼링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운동하는 게 제 취미였다면 지금은 집에서 좀 정적인 활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는 보고 또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포레스트 검프인데 그거 볼 때마다 되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좋아요. 그리고 저는 차에 관심이 많고 노트북,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아서 좋은 게 있다 싶으면 제 거를 곧장 팔아버리고 다시 사고 하는 취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는 지금은 이제 좀 시들해져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물건을 잘 쓰긴 하는데 그런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 이상형입니다. 제 연예인 중에서는 제가 박보영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 눈에 가장 예뻐 보여요. 원래는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왔던 서민정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웃음을 잘 쳐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수영이는 눈웃음 치는 여자를 되게 좋아해 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눈웃음 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심지어는 너무 좋아해서 맨날 먹다 보니까 장염이 걸렸어요. 근데 장염이 걸려도 끊지 못할 정도로 비빔밥을 되게 좋아하다가 대학생 이후로는 이제 떡볶이에 관심이 꽂혀서 떡볶이 맛집도 찾아다니고 또 제가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매일마다 가피풀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성경절을 암송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5월 12일 날 작년 5월 12일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총 498절을 암송을 했고요. 최근 30일 동안은 61절을 성경절을 암송을 했어요.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2절씩은 제가 외운 것 같아요. 전국에서 4만 명 중에 12등 지금 하고 있는데 승부욕이 생겨서 막 더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에 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걸 좋아했다면 지금은 성경 낭송 어플을 통해서 듣는 걸 좋아하고요. 예언의 신도 수시로 들으면서 늘 끊이지 않게 어떤 말씀들이 제 귀에 계속 들리도록 하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의 그런 CCM을 듣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클래식 음악,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클래식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과거의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때 저의 별명은 바른생활 사나이였습니다. 제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졸업 앨범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이런 중학생 때 모습이었어요. 그때 좀 친구들 하는 말이 좀 인상이 날카로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잘 웃지 않고 무표정으로 있을 때 되게 무서워했어요, 친구들이. 저는 그런 누구를 사납게 대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도 또 변함없죠. 저는 절대로 엇나가는 일을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머리를 깎으라고 하면 그대로 그 센티미터만큼 깎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야 이수영처럼 머리를 잘라야지 할 정도로 학창 시절에 누구나 다 머리 기르러보고 싶고 막 조금 더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싫었고 FM대로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모이면 대부분 그 당시에도 술이나 담배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걸 입에 대지 않았던 게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그런 걸 입에 대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맨날 놀리고 했었는데 제가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제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된 후에는 되게 좀 찝찝한 상황과 그런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규칙 어기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웃기는 건 고등학교 때 저는 수학교육과를 가겠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친구들은 암묵적으로 야 이수영은 이렇게 바른 생활하다가 신학과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듯 저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대학교 때 제 졸업 사진이에요. 신학과 시절 저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성경사전이었습니다. 이 별명은 제가 본부교회 전도사를 할 때 그 초신자였던 여청년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근데 그 청년 이름이 공교롭게도 저랑 똑같은 이수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초신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것저것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성경을 딱 펴가지고 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해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뭔가 말씀으로서 제가 제시를 해주니까 이 청년이 놀라면서 오 어떻게 전도사님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성경사전과 같다고 그러더니 그 이후에는 그렇게 별명이 불리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교인도 아니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고2 때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고 고3 때 친구의 영향으로 신학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맨날 수학책만 보다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신학과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신앙한 사람들이 다 신학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는 걸 기본 전제로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이제 학과 전도사라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학과에 파견이 돼서 조력자로 활동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됐어요. 뭔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성경책을 곁에 두고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 연구 모임에는 가능하면 참석을 했고 그 당시에 해외 선교단이라는 그 선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해서 학기 중에는 성경 연구 모임에 늘 참석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방학 중에는 교회 전도에 참석하면서 집집 방문을 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저를 이제 몰아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의 맥과 흐름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고 이제 성경을 펴서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지금 이제 목회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학생반 아이가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성경을 배워가지고 가서 그 학생반 아이한테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다운 모습은 늘 성경책을 끼고 살았던 신학도였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수영 집사 자기 자랑 엄청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제가 뭐 잘나서 노력해서 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과 입학해서 몇 번이나 자퇴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했었어요. 너무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고 좀 가정 문제도 안 좋은 가정 문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정 문제도 좀 어려워서 신학과를 계속 다녀야 되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호천사 같은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경기도 이천 다산고등학교에서 부목사로 있는 이종수라는 제 친구 목사인데요. 그 친구가 저의 옆에서 수호천사 같이 저를 지켜주고 이끌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읽을 때도 많이 읽는다고 깨닫는 거에는 한계가 있겠죠. 늘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에 대해서 저한테 풀어 알려줬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해 못하는 내용은 이 친구가 알기 쉽게 설명을 저에게 해줬어요. 그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의 믿음 생활을 제가 배웠고 그로 인해서 제가 또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친구는 성경을 하도 많이 들고 다니고 읽어서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완전 진짜 무슨 그 갑오로 물려 내려오는 무슨 책처럼 뽀깃뽀깃하고 성경이 너덜너덜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접근을 했어요. 이 사람들 만나면 되게 귀찮잖아요. 계속 말 걸으려고 하고 성경으로 뭔가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성경을 딱 드는 순간 그 사람들이 제 친구의 그 성경책을 보더니 안색이 변하면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얘기를 중단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성경책에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친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에게 풍겨 나오는 그 포스가 그 사람들을 압도해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나오는 그런 향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이 모습을 담고 싶다. 그 모습에 그 친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성장하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친구와 금식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일을 극복해냈고, 또 제가 수학 강사가 되겠다고 목회를 그만두고 뛰쳐나와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늘 언제나 제 옆에서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저다울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만들어준, 이끌어준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제 나이 이제 40입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시드니 한인중앙교회에서의 전도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로 다시 돌아갈래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때요 라고 얘기를 해요. 2008년 11월에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11월이었는데 이제 그 대학원 게시판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시드니 한인중앙교회 전도사 모집 1년간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봉사할 전도사님을 모집합니다. 왕복 비행기 값은 물론이고 매달 1,000불을 급여로 지원해주며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호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문구에 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호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09년 1월에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인사드릴 때 모습인데요. 교회는 시드니 그 시내로부터 좀 떨어진 공기 좋은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처음 놀랐던 건 뭐냐면 안식일 예배 시간이 오후 4시였어요. 이상하게 여기는 왜 오후에 예배를 드리지 했는데 이 교회가 크로아티아 재림교인들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식일 오전에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학교는 2시 30분에 드렸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대부분 늦잠을 자다가 예배에 못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컷 자고 일어나도 4시 전에는 일어나요. 그래서 청년들과 학생들을 얼마든지 깨워서 데리고 갈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29살 때 이제 아주 풋풋한 모습이죠. 뭐가 이렇게 좋다고 웃고 있는지 제가 가면서 속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걸 속았다고 해야 되나? 저에게 급여를 1,000불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목회자한테 집을 제공해주고 별도로 1,000불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1,000불을 준 걸로 집세랑 생활비를 해결해야 되는데 호주는 이제 주세로 냈거든요. 한 주마다 집세가 2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4주면 800불이 나가고 남은 200불로는 뭐 반찬이나 그런 거 사다 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주에 도착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전도사님 여기서는 알바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이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께서 더 뭔가를 쓰시려고 하면 돈을 꼭 버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학연수의 기회가 있다면서 아니 호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면서 그거 믿고 갔는데 이렇게 돈을 벌라고 하니까 되게 좀 황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찾을 수 있는 일을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청소, 막노동, 정원관리, 뭔가 방역 작업 이런 고된 막노동 계통의 일들만 할 수 있어서 그런 걸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전도사 일도 하기 벅찬데 이렇게 일까지 사역까지 그러니까 전도사 사역도 힘든데 일까지 하려다 보니까는 좀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된 게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이왕 간 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반과 청년반을 맡게 되었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학생들은 한 7, 8명 정도였어요. 시드니 한인교회는 그 교인들 중에 교인 자녀가 굉장히 많았는데
교회를 잘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학연수로 오거나 그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교회에 인도해야 될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먹회를 하기로. 포크를 잡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제 모습이 보이시죠? 시드니에서 굉장히 유명한 팬케이크 하우스를 데려가고 청년들과 이곳저곳 먹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을 오픈해서 청년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해먹였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을 했던 게 굉장히 이때 당시에 요긴하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 먹고 싶다는 거, 한국 음식이 그립다고 하면 뭐든지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그들의 좀 시름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청년 학생들을 모아서 해변가에 가서 해변가에 호주에는 어디든지 바베큐 파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만 사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물놀이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데에는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번 돈을 굉장히 많이 여기다가 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아는 청년들은 전도사님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쓰시면 좀 속상하네요 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도 속상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즐거웠어요. 청년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점점 많아지는 모습에 더욱더 기뻐하며 사역이 임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캥거루 투어도 갔어요. 캥거루가 식빵을 좋아하시는 거 아시나요? 그 차에서 식빵을 봉지를 갖고 내리잖아요. 그럼 저 멀리서 무슨 주라기 공원에 공룡들이 뛰어오는 것처럼 막 애들이 달려옵니다. 막 이렇게 막 애들이 모여있어요. 식빵을 들고 먹어요. 새끼가 먹으려고 하면 어미가 새끼 거 막 뺏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코알라 투어도 갔습니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즐겨 먹는데 그게 독성이 있어서 얘네들이 해독하는 일이라고 거의 대부분은 잠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코알라 깨있는 걸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깨있는 아이도 보기도 하고, 또 이곳은 블루마운틴이라고 멀리서 봤을 때 바다처럼 푸릇하게 보이지 않나요? 여기는 블루마운틴인데 왜 이러냐면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여기 굉장히 많은데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뿜어내는 어떤 액체들이 푸른빛을 띈다고 해요. 그래서 블루마운틴이라고 하고요. 이런 곳에 청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루마운틴에 있는 세자매봉이라고 하는데 되게 웃긴 거는 거기 관광지에 꼭 한국 사람들이 자기 흔적을 남기잖아요. 돌에다가 막 누구 왔다가 막 한글로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청년들의 지인이나 워킹홀리데이로 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 교회에 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런 말로 그들에게 부담을 주긴 싫었거든요. 그래서 호주 생활을 하면서 답답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걸로 해소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친교로 그들에게 치유를 주고 싶었어요. 이곳은 그 아본데일에 있는 엘렌지 화이트이 살던 집입니다. 꼭 호주 가시면 가봐야 될 집인데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꼭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그 정신을 본받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엘렌지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받고 서술한 책상이라 그래서 저도 막 여기 앉아서 뭘 써보기도 하고, 또 그녀가 기도했던 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 힘만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전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주로 했다면 주중에는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개인적으로 청년들하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청년들의 직장이나 학교에 그들이 이제 끝날 때쯤에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다 같이 있을 때 고백할 수 없었던 그런 사실들도 고백했고 그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필요에 맞게 성경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저를 막 피해 다녔어요. 밥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붙잡고 또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게 되게 부담스럽다고. 또 어떤 청년은 밥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저를 피해 다니기로 했었는데 점점 이런 일들이 청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갔고 언제든지 이제 청년을 만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제가 호주에서 돌아올 때쯤에 고백하기를, 전도사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시간은 놀러 다녔던 시간보다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저녁을 함께 먹고 제 고민도 전도사님이 들어주셨고 또 같이 성경 공부했던 시간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청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더니 그들에게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이제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교회에 와서 밥만 축내고 놀러 다니면서 교회차 기름 축내는 그런 존재로 약간 미운털이 박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들 중에 또 직업이 요리사인 청년들도 있어서 실제로 직업 호주에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은 교회 식사당번으로 봉사하기도 했어요. 저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어른들과 가까워지는 걸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 요청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 어른들 한 분 가정에 가서 거기에서 어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각 어른들 집을 방문하면서 청년들과 어른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른들께 요청드렸던 건 뭐였냐면 처음 신앙을 시작하셨던 계기, 또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셨는지의 그런 어른들의 경험은 생생함으로 청년들에게 다가왔고 우리 청년들의 교회 생활에서 아주 밑거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5월에는 어른들을 모시고 디너 파티도 했어요. 오른쪽에는 그 당시에 수석 장로님이셨던 김규훈 장로님이신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 노력과 더불어서 어른들의 든든한 지원으로 제가 청년 사역을 아주 힘나게 했습니다. 아까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던 청년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코스 요리로 어른들을 대접했고요. 그 외에 청년들은 뭐 보조도 하고 홀서빙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신나서 막 이렇게 일어나서 춤추는 지사님들도 계셨어요. 이 앞에 보면 다 청년들이 쭉 서 있어요. 청년 학생들이. 어른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았어? 그것도 그런 게 제가 1월에 도착할 때만 해도 많아야 7, 8명이었는데 지금 뭐 20명이 넘고 여기 카메라에 안 잡힌 다른 청년들도 따지면 거의 30명 막 이렇게 됐거든요. 청년들이 늘어나고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은 담임 목사님과 저의 기쁨이었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로 교회가 활기를 띠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께 큰절 올리는 청년들이고요. 그리고 사역의 결과로 이제 침례받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침례식 때 제가 학생하고 같이 수화 찬양, 짝수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침례받는 아이도 생기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이제 가운데 있는 청년이 호주에 먼저 왔고 이 청년이 따라왔어요. 워킹홀리데이로 따라왔는데 신앙을 하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같이 놀러 다니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교회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스튜어디스 되겠다고 준비할 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SDA 상도어학원, 네, 거기에 같이 저랑 출석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시집을 가서 강원도에서 2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면 요 청년, 김남욱이라는 교회 청년이, 남청년이 있었는데 그 학교 다니는 그 여자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같은 과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같이 우리랑 놀자라고 데리고 와서 같이 막 놀러 다니다 보니까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친해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나중에 침례를 받고 후에는 안식일 학교장으로 봉사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청년이 됐습니다. 비자 문제로 제가 호주에 간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그곳에서 제가 사역했던 그 불태웠던 시간은 여전히 제 추억 속에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호주에 가서 그런 사역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못하겠다고. 왜냐면 그 당시에 저다움이 저에게는 지금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저 다음 사역을 해야겠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자들이 에스라 성전을 건축하며, 에스라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전 성전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통곡했듯이 저도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의 그 영광스러웠던, 정말 신앙으로 뜨거워졌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저를 또 만나고 싶다, 그 당시에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지금 제가 교회 다니는 모습 보면 이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못 하시죠. 지금은 전혀 제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찬양대장을 하다가 이제 문서선교부장으로 바꿨잖아요. 왜 그랬냐면, 사실 저는 앞에서 찬양지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전도사 때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의무니까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했고, 근데 목동학원교회 와서 전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워낙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앞에서 노래 부를 청년이 없다 보니까 노래 부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 부대장을 먼저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찬양 대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너무 그게 싫었어요. 저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저답지 않은 일이거든요. 노래하다 삑사리도 많이 나고, 또 노래할 때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을 감당하면서는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은혜를 많이 받고, 찬양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는데, 하지만 제가 하기 싫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중하게 2020년을 앞두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찬양대장을 하겠습니까? 문서선교부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꾀를 냈죠. 찬양대장은 매주마다 그 찬양 지도도 해야 되고, 또 매주마다 찬양 부탁도 해야 되고, 없으면 내가 땜빵으로 나서야 되고, 이게 부담스러워. 근데 문서선교부장은 한 달에 한 번 책이 오면 그때만 나눠드리면 돼 라고 이제 꾀를 냈죠. 그랬더니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찬양대가 없어졌어요. 앞에서 찬양대장이 사역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꾀를 부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잡았다 이놈 하시면서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표정락 지사님께서 제안하신 거거든요. 지사님이 찬양대장을 안 하시면 제가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저는 흔쾌히 문서선교부장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쉬고 계시잖아요. 표정락 지사님이. 제가 쉬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문서선교는 또 쉴 수가 없어요. 책을 나눠드려야 되니까 아무도 안 오실 때도 나와서 이제 책을 나눠드리는 일을 했어요. 참, 요나가 도망갈 때 잡았던 그 하나님의 손이 저에게 또 임해서 제 뒷덜미를 잡으셨어요. 지금까지 제 여러 모습들을 보셨는데, 제 삶이 변했고 제 성격이 변했습니다. 근데 변하는 건 나쁜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변화하는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예전에 싫어했던 것이 좋아지고 좋아했던 게 싫어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 좋아했던 게 영원히 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돼요. 정신분석학자 융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녀의 욕구가 35세를 기준으로 바뀐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적으로 변하고 여성은 남성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 여자분들은 많은데 남자분들이 적잖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앞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거나 좀 정적인 활동을 원하고, 여성들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변해서 좀 동적인 걸 원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년의 위기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옛날 분들답지 않게 펜팔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좋은 호감이 생겼고, 저희 어머니가 되게 적극적이셨나봐요.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해피한데,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너희 아빠가 옛날 같지 않다. 또 아빠는 너희 엄마 변했어. 옛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변한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해주지 못하면 그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서로를 잘 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오래 사귀면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나를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게 했고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러나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더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5년을 사귀었으면 그 5년간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의 모습 속에 남아있어서, 3년을 사귀었으면 그 3년 전의 이미지가 나의 모습 속에 남아있어서 그 사람이 그 전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변했다 생각하고 나를 대하는 게 다르다 생각해서 실망을 해버려요. 그 당시에 호주에 있던 청년들이 지금의 저를 본다면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그 당시에 뜨거웠던 모습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사귄 사람이 현재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 집에서 왠지 섭섭해요. 오래 알았던 내 와이프 혹은 내 여자친구는 나에 대해서, 최근에 나에 대해서는 잘 몰라. 맨날 변했다고 뭘 투정 부리고. 근데 최근에 만난 사람은 내 비율을 너무 잘 맞춰주고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나의 최근의 모습을 그 사람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내 최근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거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래 사귀면서 많이 하죠. 오빠 예전에 안 그랬잖아. 왜 그래 요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살면서 당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이제? 그래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그 사람을 지금까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꾸 물으시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너답지 않다, 너답다라는 그 말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다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윤한수 목사님 흉내를 줬네요.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일 거예요. 누군가 그리스도인답네요 라고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일 거예요. 다윗 이야기에서는 나다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좋은 일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전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원조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광야에 사울을 피해서 갔을 때 그곳에서 좋은 일을 했어요. 뭐냐면 아무 대가 없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이었어요. 광야는 무업지대였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았어요. 상인들이나 목자들이 늘 그 강도들의 위협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상황을 인지한 다윗은 그 광야에서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발을 알게 됐는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양털 깎는 축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처음에는 그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다윗이 원했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시당했어요.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어요. 다윗이 원했던 일은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고 그런 동사였어요. 근데 그가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거절당하면 대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자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사람을 데리고 뛰어가고 있어요. 그는 사울이 그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그를 용납하고 인정해 주었어요. 부조와 선지자 65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경험은 불필요한 것이나 아무 실속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이 될 뿐 아니라 현명한 장수가 되기에
합당한 훈련의 과정을 그에게 주시고 계셨다. 다윗은 피신자들의 무리와 더불어 사울이 그의 살인마적인 감정과 맹목적인 경솔로 전혀 감당할 수 없게 된 그 사업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버리고는 공의롭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침착성과 지혜를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거든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것처럼 무섭고 절망적인 질병은 없다. 사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고 계셨어요. 근데 뭡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침해를 받자 흥분해서 살인자로 돌변했어요. 살인을 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발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를 대상으로 싸우는 것은 절대 영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로 파악되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굳건히 그리스도인답게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비위를 거스르는 나발을 쓰러뜨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답답해요. 내가 이 정도 지도를 했으면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자꾸 답답하게 또 틀려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잖아요. 막 이래요. 좀 황당하죠. 실컷 지도를 했는데. 그럼 저도 모르게 좀 흥분하고 언성이 올라가요. 그때 원장님에게 카톡이 와요. 그러더니 제 강의실 바로 옆에 원장실이거든요. 원장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높아졌네요. 아이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그때 굉장히 제 낯이 뜨거웠어요. 그리고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에게 그래 모르니까 나한테 배우러 왔지 그러면서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전히 불쑥불쑥 내 속에서는 내 자아가 막 튀어나오곤 해요. 그때 누군가 그걸 막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녀는 아주 지혜롭게 그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해요. 다윗이 보낸 사자를 보지 못했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어떤 풍성한 대접을 하지 못한 자기 잘못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녀는 다윗에게 다윗의 사명과 위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무엘상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29절에는 물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아비가일이 물매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저에게는 호주에서의 전도사 생활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라면 다윗은 골리앗을 대상으로 싸웠던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영광의 순간을 깨닫게 해요. 그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순간이 없거든요. 아주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다시 다윗 다움을 되찾게 돼요. 부조와 선지자 667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가마를 끼쳤다.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 하마터면 무의미한 피를 흘려서 다윗 공사단이 아니라 다윗 살인단이 될 뻔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비가일이 막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 중에 아비가일을 가장 좋아해요. 만약 신부감을 고르라고 한다면 이런 품성을 가진 여자를 고를 것입니다. 박보영의 이미지에 이런 품성을 가진 여자,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이지영 진짜 그러니까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지. 아비가일은 흥분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답게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가 다윗다웠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가
다윗 다웠을 때였는데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부자 선지자의 아까 구절을 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아비가일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주변 동료를 통해서 저희 다음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예전에 신앙은 나 혼자 해도 괜찮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신앙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도 그것의 일환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임이 제한되었을 때도 우리는 뭐 했어요? 세 겹줄 기도 모임을 계속하면서 서로가 서로 닿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침대 광고가 있죠. 우리의 신앙도 늘 평안하고 요동 없었으면 좋겠지만 요동치는 게 삶입니다. 시작은 좋았다가 도중에 탈선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처음 출발할 때는 아주 희망과 열정이 넘쳤지만 어느 순간 타락하고 부패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면제받은 상황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하고 방해하고 내 뜻과 맞지 않다면 우리 속에 자아는 불끈해져서 두고 보자고 난리를 칩니다. 되게 의분으로 무장을 해서.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해요. 이런 생각들은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희 감정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선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서 그 척박함을 뚫고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었을 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등장하시어 그분께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이 모이면 하는 일이 남 욕하는 일이죠. 이상하게 모이면 남 칭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목동 소그룹은 남을 칭찬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들의 모임을 봤을 때 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답다, 혹은 나를 칭찬할 때 야, 너는 그리스도인답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임이 되려면 나를 나답게 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아비가일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비가일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모습을 뜯어 고쳐서 내가 이 사람을 바꿔봐야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로를 벗어나서 그릇 행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는 사람이 아비가일의 사명이에요. 저는 이런 아비가일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이런 아비가일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셔서 나를 나답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아비가일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